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썼고, 그리고 형식과 위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말과 행동이 거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정할 목적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경건한 삶인지를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하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생각해보고 해라, 옳은 말만을 하여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재갈은 원래 짐승에게 물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말을 보시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요. 그리고 양쪽에 고삐를 달아서 말을 이제 사람이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삐를 잡고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가던 말을 멈추게도 하고 또 서 있는 말을 가게도 하는 것은 모두 다 입에 물린 재갈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하는 말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은 특별히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그리고 또 타인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주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내 주관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삶이나 타인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시련이라고도 말하고 역경이라고도 말하고 어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유형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맨 먼저는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형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난의 유형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또 그 뒤에 설명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깨닫고 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사랑하는 부모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것을 교정할 목적으로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 고난의 유형은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고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자원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자원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면 월급이 적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근무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함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그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주 적은 급료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이런 믿음 위에 상급으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부류의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단을 설파한다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저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 276명, 이 속에는 물론 죄수와 그리고 호송관들 그리고 선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바닥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섬에 헤엄쳐 나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물가운데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태에 올라왔던 바울 일행은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지펴야지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고 335 짝을 이루어서 불을 지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수들과 호송관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지피우고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한 나뭇잎을 이제 주워다가 그거를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 속에 사나운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가 뜨거운 불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털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원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저렇게 맹독성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독사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죽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원주민들과 그리고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원주민들은 신이라,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죽는데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추장을 위시하여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고 현대의 말타 혹은 몰타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무태 나와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죽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종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거 아니야?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 그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추장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에 함께 승선했던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현장에 사도 바울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함부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사람은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기 자신이나 남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언어에 대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니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새해에는 여러분이, 다시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3가지를 명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내가 듣고 해야 할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늘 대하는 소식이 사실인가, SNS에서 늘 나오는 이 수많은 정보들이 진실된 것인가, 누구에겐가 전해 들은 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자, 사실일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사실인데 전할까? 전하지 말까? 전했을 때, 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말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이 진실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온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말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 조심하여 복을 받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경건한 성도의 삶은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더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감정을 잘 조절하십시오. 두 번째,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장 내 삶에 다루기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 전도서에 보면 성을 차지하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용사가 더 위대한 용사예요. 믿습니까? 성을 차지하는 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한 성을 차지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못 다루게 되면 툭 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혈기죠, 혈기. 자,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제 감정 조절입니다. 한 교회에서 37년 차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고 막 이럴 때는 담임 목사의 얼굴이 아마 예수님 사촌 정도 보이셨을 거예요. 천사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정도처럼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하고 내가 막 화내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마귀 할멈이 따로 없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얼굴을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웃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속은 여러분이 못 보니까 겉의 모습이라도 정말 예수님 한 사촌 정도라도 보이게 할까 하고 제가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는지 저도 비비크림 바릅니다. 그리고 저도 분도 칠합니다. 그리고 립밤인가 이것도 칠해가지고 입술도 반짝거리게 만들고 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설교에 은혜 못 받아도 모 목사의 평화로운 얼굴 보고 은혜로운 얼굴 보고라도 은혜 받으라고. 목사가 얼마나 짠합니까? 제 감정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제 감정이 상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2천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없겠어요? 왜 지적하고 싶은 거 없겠어요? 그래도 목사는 참아야 한다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꾹꾹 참고 만만한 게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편하면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의 교회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금방 또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이래요. 교인들한테는 못 해보고 내가 만만한가? 나한테만 와서 그런다고. 내가 뭔 죄야? 나는 친구도 없어. 나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네. 당신은 나한테라도 짜증내지만 나는 누구한테 말해? 이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혹여 서운한 것을 제 아내한테 가서 내가 표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엊그제 아내 생일이어서 제가 옷 하나 사줬습니다. 착한가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은혜인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은혜를 구해야 할 거 혈기 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제사는 받으셨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제사가 응답받지 못했던 가인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혈기가 생기고 혈기가 생기면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할아버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잘 참지 못하였다가 낭패를 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이 80에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까지 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불평을 또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자, 모세가 8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의 나이가 120살이 다 됐습니다. 참다가 모세가 이제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원망 시작했습니다. 또 투덜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백성들을 이끌고 바위로 가라. 그리고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면 거기에서 마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이스라엘 회중이 야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시작할 때부터 원망불평하더니 끝까지 원망불평하는 그들이 너무 얄미웠던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툭툭 쳤습니다. 기뻐서 친 거 아닙니다. 좋아서 친 거 아닙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바위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 내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짜증 내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명령하지 않았고 쳤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여기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죽어요.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혈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40년 동안 아무리 죽기 살기 고생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지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남의 감정을 건드는 이야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삼가해야 되고 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물론 여러분 분노가 안 생길 수는 없지요. 주님도 이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서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혈기는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해요. 다시 말하지만 혈기 내면서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혈기 내고 물 툭툭 쳐가지고 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복이 안 돼요. 믿습니까? 은혜 받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귀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건한 성도의 삶은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21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들어라. 겸손하게 들어라. 정말로 사모함으로 들어라.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22절에 듣기만 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듣고 행하여야 된다. 말씀을 잘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먼저 자신을 속이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그 자기를 속이면 남은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오늘 거울 보셨지요? 뭐 하긴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다고 노래는 그래요. 보고 또 보셨지요?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오셨는데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잊어 잡수셨나요? 거울 보고 잊어먹었나요? 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한 2시간 전에 봤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 날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쭉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25절 다 함께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에 들은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복이 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말이 21절부터 25절까지였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27절에는 거룩한 성도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 로만 말로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 데오의 신앙. 그리고 우리 한문으로서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때도 코람데오, 우리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코람데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말아라. 27절 맨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기 우선순위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입니까? 고아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 없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 없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외로운 분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아와 과부입니까? 그 뒤에 보세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 그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여러분들이 돌보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보고 그랬죠. 돌보고. 자칫 잘못하면 고아가 무시당하기 쉬워요? 과부가 혼자 산다고 무시당하기 쉬워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보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신약에까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경건한 주안의 성도의 삶, 오늘 네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으니 절대 자신의 환경이나 타인의 고난과 삶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여 말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십시오. 특별히 혈기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복된 삶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주 안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